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네, 거기서부터 일단 마지막 절까지 23장 39절까지 읽도록 하죠. 23장 37절 전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결론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었었어요. 네,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으면 그거는 하루살이를 뱉고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다. 네. 그래서 낙타와 같은 큰 죄를 삼키고 하루살이 같은 사실은 사소한 것을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사실 거꾸로 낙타를 삼켜 하루살이를 이렇게 드리고 낙타는 뱉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낙타를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이야기의 이제 핵심적인 것은 결국 거룩이 아닌 섞임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본질과 비본질을 거꾸로 놓는 것. 그래서 교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그 밑에 제단은 괜찮고, 예수님은 제물이 중요하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핵심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전자를 버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루살이를 뱉고 낙타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낙타와 하루살이를 다 뱉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영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데살로니가 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흠도 없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거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영생, 구원, 축복, 죄사함, 천국,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죄에서 이렇게 씻김을 받고 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불교식의 그런 극락왕생의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복, 신령한 복.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신 신령한 복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신령한 복이 바로 그거고 축복이 그거고 영생이 그거예요. 영생이 그거고 전부 다 그것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 이외의 것은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선악과, 그 선악과의 맨 밑바탕에 있는 인간의 자존심,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얼마나 그렇게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지 저 자신도 그것을 느낄 때마다 참 지독하다, 정말 지독하다. 이 뿌리가 성경에 나오는 쓴뿌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쓴뿌리는 뭐 사람들이 뭐 미운 마음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뿌리가 아니죠. 가장 밑바탕에 있는 쓴뿌리는 내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두려워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두려워할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읽는 23장 뒷부분과 24장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23장 3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돌로 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신 이제 간음죄를 비롯해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놈이 때릴 놈을 친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끊임없이 불렀다라고 하는 콜은 언제나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다른 스토리의 다른 모습으로. 근데 37절 끝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가 나와요.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나는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인 거죠. 내 혼. 내 마음이 아버지를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세상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나에겐 아직 이 세상의 경험 덩어리에서 끄집어낸 욕망의 자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버지를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영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시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내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고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부서지도록 아버지가 깨트리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 마음이 깨트러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지향하는 내 몸이 그 마음이 그렇게 지향하는 건 사실 내 몸을 지향하는 거죠. 선악과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흙을 지향한다는 이야기고 흙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내 몸을 지향한다는 건데
그 내 몸을 지향하는 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영은 원하는 방향인 거예요. 내 몸과 혼은 원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내 마음의 일부도 씨앗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는 그 씨앗이 있는 그 마음의 일부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아직 그 씨앗이 새싹으로 많이 자라지 않았을 때 환란이 오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23장 37절에 보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다음에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뭐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집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상한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너희들이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39절에 있는 이 말은 사실은 간단한 말이 아닌데 37절의 말부터 우리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지만 이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의 그 땅, 그 지역.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로 부르기를 원한 내 백성,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 그 백성, 원래 그렇게 내가 원했고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나의 백성들아.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계속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결과는 뭐냐?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건 여기 집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내 안에 성전으로 지어야 될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들을 보냈는데 진리의 말씀들을 너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게 선지자들이죠. 내게 파송된 자들이 말씀을 줬는데 너는 그걸 죽였다. 죽였다는 이야기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가 죽이는 거예요.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차라리 미워했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면 싸웠거나 이랬다면 관심이 있는 건데, 죽였다는 얘기는 아예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무시했다라는 말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무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런 어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형식적인 제식을 드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드려야 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성령과 연합되어지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할 때 그 말씀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네가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말은 하면서 예배는 보면서 실제로는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한 거예요. 강도, 살인 강도죠. 거기서 얘기하는 건 살인 강도예요, 여러분.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이. 살인 강도.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가 다 살인 강도였어요. 살인 강도. 도둑이라면 거기 그렇게 안 매달. 살인 강도니까 매달린 거죠. 그들이 왜 살인 강도예요? 지금 그들이 이들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살인하지 말라. 아버지를 죽였어요. 말씀을 죽였어.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가 던져주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내 아들로 너를 삼기 위해서 너를 내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품어서 내 자녀로 만들려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니? 근데 너는 한 번도 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죽였어. 그게 바로 나인 아버지를 죽인 거기 때문에 살인이야. 그리고 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너는 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 성경 말씀을 뺏어가지고 도둑질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그게 살인 강도예요. 그게. 예수님 옆에 달린 두 죄인이 그 살인 강도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들이 그 존재들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태어나서 요모조모로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아버지를 깨닫지 못했던 저의 몇십 년의 인생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황폐해졌죠. 내 안에 영혼의 집이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할 내 마음의 집이 영혼의 집이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진 그 상태에서 나는 가장 화려한 줄 알고 있다니까.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율적인 방식으로 내 존엄을 지키면서 내 자존심의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발휘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 제대로 그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보면 네 집이 황폐해졌다. 왜? 황폐해졌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머릿돌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릿돌 하나, 돌 하나도 없이. 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깨끗이 사라진 바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그 너의 영혼 안에 믿음의 자취조차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제부터 너한테 말한다. 네가 언젠가 정말 믿음을 진리를 정말 만나게 돼서 너의 입술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할 때까지는 넌 절대로 나를 못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그 말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우리 이미 봤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정확하게 이 소리를 사람들이 불러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마태복음 20장 9절에 보면 21장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다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이 말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은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신 것 뿐이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인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지. 무엇을 안 했어요? 23장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집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황폐해진 상태가 그거거든. 나를 나로 알지 못하고 나를 너희의 국가를 다시 재건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것은 나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 오신 이여 라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근데 실제로 그 외침이 너희의 영혼으로부터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나를 뭐 어떻게? 못 봐. 진짜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기 지금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깊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소리를 이들이 언제 외칩니까? 오순절 이후에 외쳐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과 연합되어져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존재임을 알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래서 그 존재들이 그렇게 진리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23장 39절에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분명히 그 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아무도 고백할 수가 없었어. 뭐로? 진실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고백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네가 봤던 그 존재가 바로 그분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고, 그때 그의 영혼으로부터 아 내가 봤던 그분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주실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장작불 앞에서 3번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만났다면 그 뒤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랐지. 근데 뒤에 요한이 오니까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왜 궁금한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궁금한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은 늘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신앙조차도 저 사람은 신앙이 좀 있나? 나보다? 없나? 늘 비교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비교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비교하고, 우리 교회가 큰지 작은지, 교인이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헌금이 많은지 적은지, 쟤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새벽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또 나와 있고요. 같은 배경이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조금 더 긴박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땅에는 뭐다? 기쁨과 평화다. 하늘에는 평화, 영광이로다 땅에는 기쁨과 안식. 이게 우리 목자들이 불렀던 찬송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말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 같은 얘기인데,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자, 그럼 왕이여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왕이여 라고 할 때 이 왕이 누굽니까? 세상 왕을 나타내는 거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통치는 이 세상에서 할 그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하늘에는 능력이 오는 그 하늘은 평화로우시죠.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가난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로마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세요. 지금 그와 같은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세요. 우리나라에 불쌍한 사람들, 뭘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세계가 평화롭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북한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저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사람들 좀 먹을 것 좀 나눠주라고 한 적 있어요? 빈들에 가서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것 말고, 그리고 거기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몇 번 그렇게 하신 것 이외에 예수님이 체계적으로 자, 돈 있는 사람 다 가져와.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사랑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다 모아서 나눠줘야지, 구제해야지 라는 얘기를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오병이어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빵을 줘서 사람들 먹여 살리라는 게 아니고, 둘의 물고기 같은 우리, 늘 둘로 쪼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둘로 늘 내 중심으로 쪼개는 그 쇳덩어리인 자존심 많은 물고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인 넷의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떨어지셔서 다섯이 되셔서 그 떡을 먹으라고,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쏟아져 나오는 그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나의 피를 마시라는 건 또 뭐예요? 거기에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란 이야기죠. 진짜로 믿으란 이야기지. 그거 진짜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야만 그 보혈의 피를 마셨을 때 내가 이게 씻어집니다라는 것이 확신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안 믿어지면 그걸 믿어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그것이 떡을 먹는 것인데, 예? 무슨 뭐 부활절 때 이렇게 조그만 떡 하나 먹으면서, 언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몇 번씩 1년에 몇 번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떡은 맨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을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어떻게 떡이 되어 주셔서 처음 약속하신 그 마구간의 밥통이 되셔가지고 밥통 속에 어린 아기로 밥이 돼서 들어가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진짜 알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이 돼서 옛날 마음을 죽여버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돼서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의 떡을 먹어라. 그럼 떡을 먹으라면 빵 조각 조그만 거 먹고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시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가 그 뜻이에요. 나를 먹을 때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뭔데? 떡. 그 떡이 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깨달아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을 아버지한테 받고 있는 이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요? 당연히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 때마다 십자가 위에 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야. 십자가 7개의 십자가가 또 3개의 십자가로 줄고 3개의 십자가가 하나의 십자가로 줄어서 골고다에 딱 서 있는데, 그 골고다가 바로 어디예요? 내 마음이잖아. 내 영혼이잖아. 내 영혼의 밭이 골고다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거기 세워졌건 안 세워졌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건 안 하셨건 그게 뭐가 나한테 중요해요?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지 않았는데,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부활되지 않았는데 그게 다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성경은, 진리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관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주관이고, 철저하게 주관적인 것이 다른 주관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놓고서 이게 진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들아, 너 내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선지자들을 지금 너 맨날 죽였지, 무시했지?
심지어 돌로 쳤어. 그게 뭐예요? 더러운 거 취급했다는 이야기지. 죄 지은 정죄까지 말씀을 그게 무슨 세상 사는데 뭐. 근데 나는 너를 품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이나 널 사랑한다라고 내 아들하고 넌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 그럼 결과가 뭔지 아니? 네 영혼의 집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상태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건 네가 39절에 정말 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너의 입으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네 마음과 영혼과 육의 이 통일체로 믿음과 삶이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이고 믿고 사는 것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CCM 부르는 가수들이 외칩니까? 그들의 노래가 뭐 그런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정말 은혜롭게 들리시나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제가 늘 아버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는 찬송합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오직 십자가 오직 영생 이것을 외치라는 소리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외쳐야 네가 나를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외침이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실제 사라져서 네 입으로 시인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네 존재가 바로 그 찬송이 되고 네 존재가 나의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라고 나를 감사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 진짜 네가 나를 보는 거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초에 아멘 사이에 기도합니다. 세 절이지만 지금 아버지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독설까지 퍼부으시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너희는 배나 죄가 자식들로 만들고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떠올리고 그들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인 거 떠올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39절에 해설이 안 돼. 그러니까 39절은 이건 아마 재림 때일 거야. 재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거는 신화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어로 읽는 건 반드시 그 얘기가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나에게.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정말 이런 찬송이 나와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 5장 12절 한번 찾아볼래요?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찬양하고 있죠? 7장 12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지금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너무 좀 아버지한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5장 12절도 마찬가지고 7장 12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개예요. 7장 11절도 마찬가지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개예요. 요한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19장 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19장 6절에 그래서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진짜 진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그 마음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이 찬양이 매주 넘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넘쳐 흐릅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몇 군데 걸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찬양을 올릴 때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있어요. 정말 벅차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이 안에 이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전 찬양할 때 일부러 고래고래 돼지 멱다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네, 소리 지르는 게 사실은 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네, 소리를 조용히 찬송을 해도 어떤 분은 안으로 또 영혼을 또 태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서 불러요. 네. 마태복음 23장 39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고, 그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네. 우리에게 아버지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본질과 현상을 호도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과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그 전에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래요?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9절.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호와 나의 아버지, 당신이 홀로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존재이십니다. 예, 홀로 하나라는 건 다른 것이 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홀로 진리이다. 하나라는 건 진리 아닙니까? 예, 진리는 당신 하나뿐입니다. 길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생명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사랑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행복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예, 예? 복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그 말이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거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 외치는 그 외침이 정말 내 안에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기쁨이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14장 9절에 이 고백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현실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예.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그런 분들이니까. 예. 자, 24장은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스가랴서 14장 12절 볼래요? 아까 여러분 지금 찾으신 거 아직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홀로 한 분이 되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갈라지죠.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의 죄인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 찬양을 부른 존재들은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 평안히 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 14장 11절.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쳤다는 건 뭡니까? 이건 1차적으로는 그 신앙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내 안의 성전을 내 스스로 파괴해버린 존재들 나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이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은 내가 부수는 거예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뭐 걸렸다는 거야? 운둥병 걸렸다는 얘기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살이 썩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영혼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눈동자 썩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뭐예요? 그런 진리의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눈은 사망의 것만 바라본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썩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4장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로 돌아가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렇게 갈라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장 마지막 절도 재림 때의 것으로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 두 가지 이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